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간절함으로 주님 애타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날까?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세상에 있는 그 기준과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상에 있는 걸 자기의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를 가리키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분쟁의 이것이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지혜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는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파가 지금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소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지금 말해요. 자, 우리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어떤 곳인가라는 것도 모르게 되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인도한 사람과 그 사람을 여기 먼저 사람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 놨으면 같이 이끌어 왔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분도 나처럼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은혜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는 거고 그러다가 점차 전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정말 전도해 놨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한 것을 믿고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에 간절히 기도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분 저분도 만나주세요. 저분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뜨겁게 나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분도 나처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걸음마에서 걷다가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서 사용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복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해서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지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내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막 전도를 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 똑똑한 사람들 막 이게 세상 기준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 어떤 것을 막 이루어낸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게 되면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수모와 모멸감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 문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십자가가 우리가 그냥 보라고 누구한테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멸감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나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사해 주셨고, 이거를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을, 이제 멸망하는 사람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왔어도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된 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부인하면 멸망하는 자들에 속할 뿐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내요.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멸망하는 자가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가고, 누구는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너무 잘 받아들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냥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군가가 막 잘나 보이고 누군가가 똑똑해 보이고 뭔가 이뤄낸 것 같으면 그 사람 말이 더 확신 있게 보이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자녀가 엄마의 말은, 엄마는 뭘 안다고, 엄마가 뭘 알아, 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다른 부모의 말은 너무나 잘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옳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때 눈 꼭 감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들은 말씀을 갖고는 그것만 옳다고 계속 그러면 또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먼저는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만 선포하게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너희에게 해놨지만 어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죽어?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가장 중죄인이 받는 형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니 왜 죽어? 아니 하나님이시라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고통, 그거를, 십자가를 못 이겨? 못 이겨. 이 말은, 그들이 말하는 그 이 말은, 아니 십자가를 왜 못 피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피해.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지어? 아니 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냐고.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죽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 소리만 나면 막 펄컥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주님, 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죽어?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도대체 왜 죽어?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십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세상의 노력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미련해 보이게 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사람들 앞에서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 교만해져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래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왔으면 제가 이게 전도한 분들을 만나면서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견적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저분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어떻게 저분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 앞에 왔으면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는 분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나는 성당에 다니는 분들 미안하지만 진짜 큰일 났다 싶어요. 내가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뭐 제사 다 지내도 되고 술 다 먹어도 되고 그냥 와서 잠깐 앉았다 가면 되는 거고 이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냥 뭐 절에 가서 지금도 그냥 절에 가고 그 향내가 지금도 너무 좋고 어디서부터 견적을 뽑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 숙제더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래요. 정말 말씀 한 절이라도 막 믿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열심이 잘못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살인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앞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강팍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높고 낮음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믿기를 바래요. 저도 예수님을 교회는 다녔어도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조금 어떤 막 이런 세상적으로 승리한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먼저 기가 죽는 거예요. 말하려고 해도 막 내 생각이 먼저 막 더 이거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저분이 변화될까? 받아들일까? 근데 딱 두 가지 기준은 천국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내가 의사 선생님만 10분을 전도했어요. 10분을. 아니 근데 그분이 지금 이쪽 교회 근처로 이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하객동까지 막 병원을 찾아갔잖아요. 막 손님들이 막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저분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간호원한테 나 좀 잠깐만 이렇게 좀 만나고 시간만 달라. 왜 왔니? 아니 나는 교회 전도사인데 이분을 좀 만나러 왔다. 알았다고 말해보겠대. 그러더니 또 하멍차사야. 또 잠깐 가가지고 나 잠깐이면 된다. 또 하멍차사야.
근데 이번엔 내가 두들리고 들어갈 자세로 하니까 잠깐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나 교회 전도사인데 지금 이쪽으로 이사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 가서 제가 이미 이제 어디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찾으러 모시러 갈까요? 아니면 그냥 나오실래요? 그랬더니 내가 그냥 갈 테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해. 내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시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에 그 수모와 그 모멸감을 당하고 그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19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지혜, 자기 스스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철학과 막 이런 지혜, 막 이런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막 우러러보고 그들에게 막 그냥 모든 시선이 지금 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 갖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혜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괄시하지만, 면하지만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돈으로도 백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을 다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도 얘기했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잠언 2장 6절을 보게 되면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래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내가 지식으로 얻어진 그 지혜가 다인 줄 알지만 지혜의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팍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명철을,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뭐 자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순간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도장 잘못 쥐어가지고 정말로 가슴을 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을 보면 이사야 2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내가 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지혜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려주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은 순간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 멈춰버리면 순간에 사람이 맹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 사람들은 지혜를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항상 이렇게 잘난 사람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너보다 내가 잘났고 내가 너보다 우세하고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그게 각축장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서로가 막 견제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거기에다가 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여졌겠느냐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4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아니 왜 그렇게 미련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미련해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처럼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구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춤 섬김을 하게 되고 맞춤 서비스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세상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련한 자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권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남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구나 그러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는 3일 동안 내가 이거는 음부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음부에 계셨어요. 3일 동안 음부에 계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3일 동안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그것밖에는 너희 주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요. 내가 죽은 것을 믿고 내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그런 표적밖에는 예수님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저주받은 그냥 예수는 너는 저주받아서 나무에 매달린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이상도 아닌 거예요. 아니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사람이 그게 무슨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야 그래요. 아니 지금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저주받은 사람이 그게 무슨 죽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가 단지 사용 도구에 불과한 뿐인 거 아니겠어? 아니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용 도구로 쓰임 받은 걸 가지고 그것이 무슨 표적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냥 자기들의 그냥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나에게 왜 이렇게 나의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을까? 아, 나중에 깨달아요. 주님 만나면 깨달아져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셨구나. 증인된 삶을 하셨구나.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더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참으로 제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는 눈물이었고 그때는 힘듦이었는데 정말로 몸이 너무너무 아팠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들 못 낳았다고 그렇게 핍박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 나는 종갓집에 종손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으라고 하는데 건강했으면 뭐 낳을 때까지 낳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나는 애 낳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고 몸이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말 물질 속에서도 내가 어떤 딱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딱 결정하고 나서부터 그런 모든 과정을 겪을 때에 모든 과정을 겪을 때 그때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고 울음밖에는 울 수가 없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막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막 이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수없이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분들을 어떻게 한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도 나는 며느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그냥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혼나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감사한 건 나를 정말 미련하게 만든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집에서 기도하고 차 속에서 기도하고 내려서 기도하고 대문 앞에서 기도하고 집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운 게 아니에요. 또 상이 막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친정 부모보다도 난 시댁에 더 잘했다니까요. 지금도 더 잘한다니까요. 어제도 막 짐을 막 갖고 갈 것을 막 이것도 갖고 가고 싶고 이것도 갖고 가고 짧게 있는 동안 막 다 해드리고 싶은 거야. 다 해드리고 싶은 거야. 좋은 옷만 보면 막 사드리고 싶은 거야.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야.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씀에서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요. 21절을 보게 되면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으셨어요. 미련한 방법으로 너희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는 주님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로 하나님은 결심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기로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지기를 바라요.
받아지기를 바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해서 내가 잘났으니까 내 지식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모른다니까요. 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지혜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거를 조금 고치는 사람이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니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래서 너희들과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함으로, 너희들의 잘남으로 나를 알려주고 너희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정말 초라하고 남들이 볼 때 정말 미련 곰탱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주님 쓰임 받고 싶어요. 나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얼마나 똑똑했어요. 얼마나 또 말을 힘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쭉 따라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전도를 하는데 내 지식, 내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아덴 지역을 갔더니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그들은 특별히 새로운 신이 아니면 듣지도 않아. 이름도 없는 신까지 막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12명 정도밖에는 성경에 겨우 몇 명밖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내 지식 갖고는, 내 지혜 갖고는 아니 되는 거구나.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이 주시는 권세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새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냥 맡기면 돼요. 힘 빼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도 사람들 그냥 왔다가 그냥 간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이끌면서 진짜 하나님은 신묘망측한 분이라고 하는 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간절함이 없고, 내가 주님을 멀리 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도 멀리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셔야만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는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가 만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냥 성경이 다 믿어지니까 그 안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미음으로 떠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밥으로 떠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지금 막 우상으로 성당을 몇십 년 다녔대. 전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전혀. 교회도 그래야지 않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교회 몇십 년 다녔대. 교회에서 뭐 한대. 근데 나만 또 못하게 살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세요. 자기를 증명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 결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 안에서 특별한 지혜를 갖추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정말 무력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결단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그래서 먼저 나는 그걸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순간순간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기 지혜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지? 저 영혼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저 영혼 주님 믿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형제들 주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 거짓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가 그냥 부자 나사로가 볼 때는 내 밑에 와서 남이 주는 거 받아먹고 걔가 아픈 대로 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혀를 차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죽었는데 자기는 천국에 자기가 그렇게 무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뜨거운 불에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5 형제가 있으니 어찌할꼬 가서 여기 있는 사람 좀 하나만 보내라.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한 명만 보내면 안 올 것 같아.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 한 명만 가면 천국에 오려고 사모할 것만 같아. 못 간다 그러잖아요. 못 간다. 여러분 못 옵니다. 한번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은 그때 가서 땅을 쳐도 내가 그때 왜 그걸 전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눈물 없이는 안 된다니까.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그 은혜 말씀이 믿어져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그냥 나가진 걸 다 주면서도 내가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자기들한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딱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가까이 하고 잘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무슨 꿍꿍이 잘해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해주니까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지 언젠가는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런가 보지 그리고 경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은행 다니면서 세상에 카드 한 장을 만들어 30년 동안 카드 한 장을 부탁을 못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서류 갖고 와봐. 내가 해줄게. 큰 소리 빵 주고 내가 차 트렁크에서 꺼내온 적이 없어. 한 장도 못 만들어줬다니까. 내 친척 내 부모에게도 만들어달라 소리를 안 했다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까 봐. 그런데 그래도 그분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한꺼번에 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기 위해서 주님 만나서 그걸 간증해서 그냥 하는 사람과 내가 만난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이 사람을 섬기면서도 나는 내 부모님한테도 카드 아니라 단돈 1원이라도 나 좀 이 말 안 하고 엄청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하는데 그렇게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냥 문을 확 닫아서 끼면 손 끊어졌겠다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를 안 하더라고. 눈물로 와서 기도하고 또 가. 그 집을 또 가. 나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전도할 때 내가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하여튼 그 영혼이 세워진다면 뭐라도 다 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힘 있고 가장 권능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바래요.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몇 번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식어져 버려요. 근데 주님 뜨겁게 만나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면 전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이 그렇게 꺼리게 믿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그걸 믿어지니까 나가서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최선 우선순위를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이고 누구고 간에 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전도하는 데 있어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부끄러움과 수모감을 어떻게 참아내고 나의 같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거,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어리석하게 그 사람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고 내가 분풀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분 아직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 만나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주님 만나면 나보다 더 멋지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멋지게 하나님 그도 써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이에요.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이죠. 가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먼저 내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시집살이 서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가가지고 또 막 올 때까지 그냥 발바닥에 땀내게 하는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그냥 희한해요. 그냥 가서 뭐라도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그냥 뭐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사람이 말로써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10%도 안 된대요. 말로 애들아 공부해, 너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변화되는 것은 10%도 안 된대요.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안에 표현하는 것에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 그 말을 하는 그 말 속에서도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이런 걸 통해서 변하는 거지, 그 말 자체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7%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그 사랑이 꿀꿀 묻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변화가 된대요.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세, 태도,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변화한대요. 그럼 이번 명절에도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행복한 명절 되기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